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의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날은 특별히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난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했던 그런 전통 있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참회의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 46일 정도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모습으로 또 예수님의 삶과 생애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하심으로 참회의 수요일 특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 참회의 수요일을 맞아 우리 충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부정한 저희를 하나님의 정결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합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해모 힘을 얻고 예수의 가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죄를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죄를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저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9번 교독합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합시다.
인내하신 곳에 조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보러 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보러 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보러 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좁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보러 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외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네 어디에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보러 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참회의 말씀과 그리고 함께 참회의 기도를 연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말씀 나와서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참회의 기도 국가와 사회를 돌아보며 이정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항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정자 원사님의 기도가 끝나면 끊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개인 이 주제를 갖고 국가와 사회를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침묵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배와 참회의 기도를 통해 저희의 마음들을 다잡아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을 담당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평화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저희는 여전히 이기심과 탐욕, 시기와 다툼, 질투와 교만함 등으로 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회복시켜 온전케 하여 주님의 일에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 공무원들, 모든 국민이 청렴하고 투명한 삶으로 자기의 맡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당리당략에 빠져 개인의 이익이나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부정과 부패에 결탁했음을 회개합니다.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이 있기 때문임을 알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고 정부와 국민이 위정자들과 국민 등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나약한 저희들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 환경을 훼손하며 잘 지키지 않고 인간이 만든 인공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저희들 이렇게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과 예배, 일상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생활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에게 주님이 주신 자연 환경에 감사하며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된 일상의 삶에서 삶이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 나라 경제와 사회의 불신이 회복되어 사람들의 얼굴에 웃을 수 있는 웃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많은 사이비와 이단 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회개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회복되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시간에는 두은채 권사님 나오셔서 교회와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고, 끝나면 똑같이 우리 함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참회하는 기도와 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추운 날씨가 우리를 시샘하듯 하얀 눈을 많이 쏟아낸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사 여러 상황들을 이기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참회의 수요일, 겉으로 보여지는 십자가를 그리는 저희들의 삶이 아닌 내면의 생활이 더 깊게 배워지는 십자가 사랑의 삶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 거룩한 씨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요셉처럼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되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가족 모두에게 진실과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대화를 통해 오해와 무관심을 극복하고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는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이 시기를 누군가 더 나보다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함의 큰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매일의 삶을 깨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충무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신원지로서 지역사회와 민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기점이길 기도합니다. 저희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먼저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많은 생명들이 양육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천사들로 비대면 선교의 세기를 열어가게 하시고 코로나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코로나 위기가 저희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그 어디서나 지키고 사모하는 자들로 거듭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시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장혜숙 권사님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이어서도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침묵으로 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한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닌 거짓되고 교만한 모습으로 매 순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였지만 우리의 의지는 나약하여 내 생각, 내 판단이 주가 되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내리시사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말씀 묵상에 동참하게 하옵시고 더욱 겸손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더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시며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강인구 집사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특별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의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죠. 그리고 한 곳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를 않죠. 이렇게 눈을 뜨고 있지만 상당히 넓은 범위까지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쪽에서 뭐가 움직이면 눈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획 돌아가죠.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비인간적인 어떤 훈련을 받은, 훈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받은 적이 좀 있었어요. 앞뒤 상황을 들어보면 더 말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뭐 그랬습니다. 차렷 자세로 가만히 이렇게 세워놓는데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줄줄 흐를 때까지 이제 세워놓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면 들어가 자고, 눈물이 안 흐르면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데 왜 눈물이 흐릅니까? 이게 시선을, 눈을 깜박이지 않고 시선을 한 곳에다가 고정시켜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해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나중에 눈물이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시선이라는 게 한 곳에 고정되어 있기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곳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야, 그래야 고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움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에서도 바라봐야 할 곳이 있지만 그곳만 계속해서 바라보지를 못하고 주변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꾸만 시선이 움직여버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육체적인 눈이야 고정할 수 없고 수시로 사방을 봐야 하지만, 그러나 인생길에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일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딴 데 보고 딴전 피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 세 곳을 보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마태복음 6장에도 바로
바라봐야 할 곳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설교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1절은 서론격이고 19절, 20절, 21절은 결론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 가지 주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둘째 줄에 있는 의, 이 단어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의란 경건을 가리키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내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세울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로움을 내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고 내세우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는 없어요. 우리의 공덕, 우리의 업적, 우리의 자랑, 우리의 행함,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세 종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세 종류가 있다. 그 세 종류가 첫째 구제, 둘째 기도, 셋째 금식. 이렇게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잘 해서 업적을 쌓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구나, 너 의인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세 가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의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일단 아직 이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적 사고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운데 들어있는 본론 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뭐요? 구제,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이렇게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으려고 하는 의의 종류예요.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구제이죠.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은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 그렇게 하지 마라.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다른 사람 돕습니다 하고 나팔을 불면서 자랑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그러면서 돕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3절과 4절 같이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가능할까요? 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를까요? 어차피 둘 다 우리 머리로 명령하고 또 이거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 아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법은 있다. 뭐냐? 그 방법이 뭐냐? 오른손으로 도와주고 나서 머리에서 잊어버리면
어차피 오른손도 모르고 왼손도 모른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나면, 지워버리고 나면. 그렇죠? 그거 맞는 얘기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행하고 나서 그거 자랑하지도 말고 기억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봅시다. 두 번째 주제는 기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길거리에서라든지 아니면 회당 같은데 이런 데서 손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사람들 다 보는 길거리에서 높이 손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다 같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골방에 들어가래요. 골방은 여기서 나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방, 나 혼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서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 거리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혼자 기도하라. 하나님 보시는 데서,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금식에 대한 겁니다. 기도나 금식이나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거나 나라에 어떤 슬픈 일을 당한 날을 생각하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걸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식은 회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은 금식할 때는 이게 나라가 망한 날, 뭐 주로 이런 날이니까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막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옷을 찢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일부러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슬픔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이제 금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다 같이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게 원래 잔치집 가는 모양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잔치집에, 축제에 참석할 때의 그 멋을 내고 잘 단장을 하고 그러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너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지금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서 가만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세 주제의 말씀이 형식이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형식을 보면 똑같이 나오는 게 맨 먼저 너희는 뭐 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를 얘기하거든요. 위선자와 같이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네가 뭐 그렇게 위선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게 세 군데 다 나와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도 세 군데 다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을 갖고 지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내용도 거의 똑같죠. 한마디로 말하면 티내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네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서 보고 계시니까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그러면 그거보다 먼저 왜 그들은 이렇게 보이는 데서
자꾸 하려고 그럴까요? 인간의 그 못된 심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것, 칭찬받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려고 하신 걸까? 결론적으로 19절,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요. 먼저 19절과 20절 첫머리 부분만 잠깐 봅시다. 예, 제가 읽을게요. 19절 상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20절 상반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21절 같이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거기에 마음이 뺏겨, 땅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는 곳이에요.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대목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세 가지 주제에서 마음을 어디에 두어요?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예, 다 같이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구제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건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까? 왜 우리는,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잖아요. 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그걸 꼭 말을 해야 되고 그걸 꼭 드러내야 직성이 풀릴까요? 해놓고 후회하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건데 후회하고 하면서 왜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까?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내게로 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눈이 사람들에게로 가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내게로 향해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구제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거기에 몰입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싶고,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재물에 눈독을 들이고, 그것을 혹시 나눠주거들랑 그거 나눠주면서 그걸 통해서 2배, 3배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 이거 갖다가 나눠주고 이거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러면 내가 이거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내가 더 높아질 것 같고 영화로워질 것 같으니까 꺼내서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행동들은 애시당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의를 인정받기 위한 것들이었지만, 구제, 기도, 금식 다 의를 쌓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만 집중해서 쳐다보면서 나를 드러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살펴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은밀하게 행하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안 보이는 곳에서 하라. 몰래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회요 수요일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이쪽 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요. 회개가 바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물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새롭게 사는 것, 이게 회개지만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었다고요? 내게로 향해 있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고 사는 게 오늘날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내가 깨닫고 그대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로 그거죠. 아까 이사야서 58장 말씀 봤습니다만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라고 해서 금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서는 고난받는 사람들, 사슬에 매어있는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이니까요. 회개 중에 가장 큰 회개가 내게로 향해 있던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회개 중에 가장 근본적인 회개, 가장 큰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나만 바라보던 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혼자만의 그냥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갖고도 기도하라 그러면 계속 자기 기도만 하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문제만 갖고 막 계속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의 방향까지 하나님 바꾸시는 것 같아요. 기도의 방향을 바꾸세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기도의 방향을 바꿔버리세요. 그것이 방언의 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봅니다. 신앙은 나를 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는 겁니다. 나만을 향하던 눈을 돌려서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큰 회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의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나만 보고 살았었구나. 이제 정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옵소서. 성령께서 제 눈을 돌려주옵소서. 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거는 우리 인간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수시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오늘 밤에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또 내일 돌아서면 또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고 나를 보게 돼 있거든요. 계속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보는 시선을 하나님을 보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한 2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주님, 눈을 돌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던 눈, 나를 드러내고 싶어 애쓰던 눈,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많은 걸 갖기 위하여서 애쓰던 내 눈을 돌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